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그런데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면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은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할 것인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뒤로 물러나서 변질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긴장하고 늘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긴장하고 싸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변질되게 만들어버리게 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런 집단이 있었어요. 그들의 침투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아는 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의 침투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가운데 요한은 그들의 왜 잘못되었는가,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이 요한일서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또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교회, 그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그들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그럴싸해요.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변화된다, 그럴싸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영지, 지식, 거룩한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순간 변화된다, 구원받는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다다. 그래서 사람이 뭐냐, 사람이 무엇이냐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곧 나다, 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하나님스럽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안에 담아내면 그 후로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도, 막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 번 구원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쾌락을 즐겨했어요. 절제된 삶이 아니었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였어요. 별개였어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문제가 없다. 왜요?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도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이단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정명석 씨, JMS 이 정명석이 나왔대요. 나왔는데 출소돼서 나왔는데 또 어떻게 해요? 활개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또 많은 이단들이 많죠. 신천지,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교, 그렇죠? 다락방.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하고 오늘날 굉장히 흡사한 어디가 있어요?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 그렇죠? 여러분,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구원파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요즘에 굉장히 이 구원파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좀 알려주고 싶어요.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제가 이름은 거론할 수 없고 이 JYP 이 씨가 이 건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구원파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쁜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또 어떻게 그 시간을 또 쪼개서 자기 개인 채널을 만들어 놓고 성경책을 떡하니 펴놓고요, 성경을 가르쳐요. 막 되게 무언가 아는 것처럼 가르쳐요.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굉장히 영지주의자들과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과 굉장히 흡사한 그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이 누군가? 오늘날 구원파예요. 그들의 주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한 번만 내 마음을 드리면 나는 평생 하나님 것이고, 와, 여기까지는 굉장히 그럴싸하죠. 굉장히 그럴싸해요. 하나님 것이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고로 나는 어떻게 해요? 주어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막 살아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주장하는 말들 중에, 표현 중에 뭐가 있어요? 제사함 거듭남에 대한 비밀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제사함 거듭남에 대한 비밀, 제사함 거듭남, 그리고 굉장히 저희에게는 친근하게 다가오죠. 그런데 그 말에 교묘한 아주 잘못된 것이 담겨 있어요.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 막 그렇게 말하면서 떠들면서 우리가 제사함을 이미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까지 비슷하죠? 그럴싸해요. 그런 듯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죄인이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참신앙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알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는 벌레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아는 건 뭐예요? 제사함과 거듭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유하다. 여기까지 그럴듯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쾌락을 즐기고 막 살아도,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왜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미혹했던 거예요, 교회를 향해.
그래서 요한은 진리를 알고 복음을 들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경험했던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 이러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지주의와 같은 이야기가 그저 옛날 1세기, 2세기 소아시아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지에도 너무나도 가득히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이 세대를 향해 우리 자녀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요한은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다. 머리로만 믿는 것, 머리로는 믿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표현, 이 단어를 사도 요한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아주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고 단어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친구야, 형제여, 나와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도 친근해요. 이 익숙한 표현. 그런데 무엇이 재밌고 무엇이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여러분 또 의미 있게 있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요, 성경 속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근하고 익숙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신명기에서 딱 한 번 쓰여집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 단어보다는 뭐라고 여러분 많이 쓰여져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11번이 쓰여지는데요, 11번이 쓰여져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자그마치 사도 요한이 6번을 사용하고요, 이건 누가와 사도 바울이 4번을 이야기해요. 4번, 5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번 쓰여져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만큼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 이 특정한 특별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런 뭐라고 시작해요? 보라, 강조법이죠.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느낌표가 뭐 한 개 정도가 아니라 5개, 아주 중요하다, 주목해라.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할 때 요한이 자주 쓰는 표현,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해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러면서 그분의 엄청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이 아가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저 멀리 계신 그 신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는 누가 가르쳐 주신 여러분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해라. 그렇죠? 아버지. 여러분, 요한도 지금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친근하게 그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로서, 그분은 멀리 떨어져 있는 신,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신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친밀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러브레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또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뒤에 가면 나오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제가 영어를 그렇게 뭐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he first,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가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죠. 그가 먼저 우리에게 고백하셨어요. 그가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배신은 우리가 했는데, 그분께서 그럼에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얼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겨 죽이시길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여러분 그 사랑이 참된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라! 그 베푸신 그 사랑을 여러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그 복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한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 이 자녀라는 표현이 어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요한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별한 단어로 가져와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몇 번이요? 이 11번이다 라고 했는데, 요한은 여러분 6번, 그렇죠? 그리고 누가와 바울이 5번이라고 하는데요, 누가와 바울이 사용했던 표현의 하나님의 자녀랑, 자녀의 개념이랑 요한의 개념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이 어원적으로, 의미적으로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 먼저 이 누가와 바울이 쓰는 하나님의 자녀는 휘오스데우라는 이 말로써 똑같은 자녀라는 표현인데, 이 자녀는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자격, 자녀의 자격에 대한 말이에요. 굳이 번역하면, 따지면 양자라는 뜻입니다. 양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된 자격을 얻었다, 자녀라는 일컬음을, 부름을 우리가 일컬음을 받았다. 그래서 누가와 바울은 그렇게 써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즉 양자로 입양되었다. 그것이 바로 바울과 누가가 썼던 그 개념이었어요. 자녀의 개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개념인가? 어떤 뜻인가? 이 요한은 테그나데우라는 말을 썼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여기서 이 테그나라는 말은 무엇인가? 친자를 뜻합니다. 친자. 아까 바울은 양자라면 여러분 요한은 친자를 의미해요. 아까 누가와 바울이 쓰는 휘오스, 즉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을 말한다면, 테그나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아버지와 함께 먹고 아버지와 함께 사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에 또 어떤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사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또 요한은 아버지라는 그 말을 그런 의미 가운데, 뜻 가운데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이것이 요한의 자녀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요,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들려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믿고 들려지는 대로 따라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근한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요한이 그 당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흔들리고 있는, 미혹되어져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붙잡으려고 하고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면서 말하는 그 의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떠들었다고요? 머리로만 알면 된다. 지식이 다다. 지식으로 알면 된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반박하면서 그것이 아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한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분 안에 거하여서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고 이루어내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변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그래서 쉽게 요한은 어떻게 요한 일서 가운데에 뭐라고 단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만 너희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성장하고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어때요? 영지주의 막 떠들어대는 그들은 어때요? 변화는커녕 변질이에요. 여러분, 변화와 변질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중복음의 첫 번째로 시작하는 중생, 거듭남, 이런 변화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언어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의 패턴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여전히 내 성품, 내 성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정말 진정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변화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변화의 종교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다 그런 자녀인데 세상이 근데 우리를 어떻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참되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도 모르고 또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알지 못한다.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 너희들은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오늘날 이 가운데서도 안다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관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박식한 척하지만
이 세상에 전문 지식, 전문가들 많고 많지만 여러분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너희들은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라고 요한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살자로 살아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인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물론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해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공부 더하기 체험, 그리고 거기서 더 더하기 뭐예요? 또 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강조할 때 하나님의 자녀란 조금씩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부터 또 청년, 그 청년 또 그 청년에서 어떻게 해요? 어른까지, 또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와 모습, 모든 성장하는 인간의 모습을 다 담아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면서 우리의 세상적인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품으로 닮아가고,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이해가 중요해요. 그래야만 변질이 아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 어떻게 해요? 이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청년이 되어서, 청년은 싸우는 거예요. 이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악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와 같은 청년이 되어서 단단한 하나님의 음식도 곱씹고, 그래서 여러분 아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그냥 될 대로 살면 돼, 막 살아도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니죠. 결코 아니에요. 아는 것이 다가 아니야. 살아내야지.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른 신앙 가운데 나타내고 보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난 것인가? 여러분 그걸로 끝인 것입니까? 아니죠. 나 혼자 잘난 맛에 사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미션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요한은 아주 그 특별한 표현을 쓰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어진 이 땅 가운데서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고 자라서 또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3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속에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몰라요. 이단들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자녀인 우리도 모르죠.
안다라고 말하고 떠드는 이단들도 잘난 척하지만 실제로는 몰라요. 그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진짜인 우리가 보여줘야죠.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알게 해야 하는, 그래서 그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로 들고 나아가서 증거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 우리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은 하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하나하나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장래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장래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왜요? 여러분, 요한이 이와 같이 확신 있게 담대하게 지금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거 왜일까요? 요한은 봤거든요. 요한은 봤어요. 요한은 실제로 그 변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 참모습. 그래서 어디서 봤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봤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온몸이 빛나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쉴 수 없을 만큼 희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너무나도 놀랍게 변화되니까 그때 또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과 같이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그냥 여기에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좋았던. 그래서 요한은 실제로 봤습니다. 그때 변화된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장래에 오실 때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될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장래에 또 어떻게 해요? 그분과 같이 그분 모습처럼 빛날 것이다. 희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장래에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저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에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또 산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살 것이다. 우리 3절, 4절, 먼저 3절, 4절을 읽고 그리고 그 후에 8절, 9절, 10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8절부터 10절까지 또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장래를 준비하고 장래를 소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주를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어디를 향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비록 이 세상을 우리가 밟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오늘 어디를 방향을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디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어디로 우리의 나침반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를 향하여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깨끗하심과 같이 그분의 그 깨끗하심을 따라 나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다.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마치 요셉처럼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득죄하리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특징은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하얗게 빛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여러분 그 소망이 있는 자라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즉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머리로만 알면 돼, 삶은 필요 없어, 그런 영지주의자들과 또 그들을 따르던 성도들의 흔들리는 마음에 참된 가르침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해요?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성결을 따라, 여러분 그 거룩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저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며 여러분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는 것이다. 지금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지켜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성경 속의 죄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들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지켜내야 할 것.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 많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부터 여러분 지켜야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그래서 20세기 신학자 아더 핑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뭐냐?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이와 같이 일치된 이러한 합당한 이 삶을 살아낸 또 많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누가 있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분처럼 변화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장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장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하루를 살아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깨끗을 추구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변화되는 삶, 성장하는 삶, 지금 현재를 놓치지 않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지주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아주 흡사하게 뭐 구원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많은 세상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을, 세상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형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한탕주의에 빠져서 야 인생 뭐 있어,
즐기자. 오늘도 가는 거야. 1차, 2차 절제되지 않는 삶. 내가 중요하지. 내 즐거움이 중요하지. 내 감정이 중요하지. 타인의 감정이 뭐가 중요해?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놓여 있고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말하고 있고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를 지금 여러분 세상은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따로가 아니라 별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다시 말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다. 일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지향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았던 것이죠.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머리로만 크고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없으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만 사랑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까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한테 선과 악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속삭여주고 가르쳐주는 그 사랑법을 한번 보세요. 야, 네가 최고야. 자존감 높아지는 거 좋죠. 그래서 네가 최고야. 네가 먼저야. 바보같이 굴지 마. 호구되지 마. 착하지 마. 착하면 바보 되는 거야. 지는 거야. 착할 필요 없어. 이건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오늘 이 요한일서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왜 형제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1절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 그런데 이 머리로만 알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분리된,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영지주의의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하지 않아요. 참된 사랑의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 장래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을 추구하고 오늘 주어진 내 삶을 변화되게 거룩하게 성장하며 살아가고 그분까지 이를 정도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정도로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된 실제의 삶, 많고 많은 삶의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많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해봐서 알잖아요. 그냥 이성 바라보는 그런 사랑 말고요, 희생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은요 여러분 이 머리로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머리로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린아이 같았죠. 머리로만 크고 삶이 없어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가는 것인데, 이러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자라감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겠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자라감이 저와 우리에게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 나를 지켜내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거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녀로 살아갈 때 성장하고 하나님 변화되고 자라기 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어진 오늘을 또 내일을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장래를 하나님 준비하며 또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